오늘도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대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요. 어떤 루마니아 한 목사님께서 이제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필로 표시를 해가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있는가 세어봤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몇 번이라고요? 365번. 365번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출소해가지고 담대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성경에 365번, 366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가,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 두려움에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내 자신, 내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여건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위로부터, 여건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왕국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졌을 때 남쪽에 있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며느리로 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남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바알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유다에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중요한 개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근본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은혜와 또 축복을, 복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갈수록 그는 더욱더 강건해졌고 그의 성읍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역대하 17장 13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 수도를 방해하는 군사들이,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유다 지파를 따르는 자, 베냐민 지파를 따르는 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소개된 인원을 계산을 해보면 총 몇 명이냐면 116만 명이에요. 일개 성읍을 지키는 군사들이, 상비군입니다, 116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강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여호사밧이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뭔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요호람을 혼인시킨 거죠.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뭔가 자기의 나라를 더욱더 단단하기 위한 결혼이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아람, 그 위에 있는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아합 왕은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돈, 함께 나와 같이 저 아람 군대를 좀 해치우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돈이 그런 부탁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 전투가 바로 길르앗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말씀한 대로 아합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겨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인해서 살아왔지요. 자, 돌아온 후 이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진노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돌아왔더니 그렇게 패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바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로 쳐들어온 모압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20장 3절에 보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매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맞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 관한 끝말이 바로 20장 30절에 소개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봐볼까요? 그 20장 30절에 뭘로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전쟁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염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끝말에 보니까 뭐와 뭐로 끝났어요? 태평과 평강으로 끝났다. 자, 그러면 그 전쟁의 사이에 뭔가 두려움을 태평과 평강으로 만든 요인이 있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 비밀을 알아내고 그 비밀을 찾아내고 그대로 할 수 있다면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두려움을 우리 또한 태평으로, 평강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내 것을 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것을 뭘로요? 100으로요? 100으로요? 내 것이 100이 아니라 뭘로?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첫 번째 영적인 비밀, 그 열쇠가 뭐냐? 내 것을, 나의 자원을 뭘로요? 영으로 만드는 것이다. 숫자로 하니까 확실히 다가오죠.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합과 함께 참전했던 그 길르앗 전투, 실패했던 그 길르앗 전투 시작할 때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그냥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빨리 아합을 무찌르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과 구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아합이 뭐라고 했냐면 아람과 싸우러 아합과 갈 때 그러한 아합을 잠깐만요,
스톱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역대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몇만의 군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몇 만이라고 그랬죠? 116만이에요 116만이면 고흥의 인구의 몇 변지 계산도 안 돼요. 계산도 안 돼. 그렇게 많은 군사를 갖고 강성하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은, 야, 그러한 남유다의 아합 사둔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면 당연히 무조건 이긴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땠죠?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가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116만의 군사가 있고 그곳에 아합의 군대까지 합치면요 엄청나겠죠. 아합도 그 당시 엄청나게 강성했거든요. 네. 아람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행할 건지를 체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400명과 시드기야는 올라가서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합이 싫어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그 선지자가 바로 그냥 아합이 싫어하는 말만 해요. 맨날. 왜요? 아합이 잘 못하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말은 뭐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당신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아유, 저 선지자 맨날 저래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렇게 모든 능력과 힘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으로 따라야 하는데 결국은 사돈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어떻게 해요? 아합을 따라서 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출정했을 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온 여호사밧이 다시 모압과 암몬과 또한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16만의 군사가 있고 아합의 군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볼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대적,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숫자도 안 되지만 숫자가 적어도 싸움을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전략도 없어요. 아무리 군사가 적고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전략이 좋으면 적은 인원 갖고도 어떻게 해요?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데 전략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숫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 여러분, 116만의 군사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갈 때 그 116만이 다 갔겠어요? 일부만 갔겠죠. 몇 명들이 죽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여호사밧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군사도 있었고 자신 안에, 왕이 전략이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군사들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없고 못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가진 재원, 자기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만드는 거죠. 여호사밧은 자기가 가진 군사의 수, 군사의 능력, 자기가 가진 모든 전략을 다 없다고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게 아니죠. 있지만 그것을 영으로 만든 거예요. 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원을 영으로 만든 것인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영이 될 때 누구 것이 백이 될까요? 하나님이 백이 됩니다.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것을 철저하게 영으로 만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 것을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평강으로 만드는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 뭐냐? 우리에게도 있는 그 116만의 숫자를 뭘로 만들자? 영으로 만들자.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만들고 싶지 않나 봐요. 영으로 만드세요. 정말.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올 때 온 유다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전쟁이 코앞인데 적군이 그냥 연합해갖고 오는데 금식해라? 아니, 배불리 먹었고 힘을 길러도 모자를 판에 금식해라. 금식에, 여러분, 금식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금식은 곧 우리의 가진 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가? 끊임없이 내가 영이 되지 못하고 내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기 때문에 나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수는 90이 되고 80이 되고 50이 되고 40이 되고 20이 되고 10이 되고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2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모든 이김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백이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해서 말하죠. 20장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오직이란 단어가 어떨 때 붙는 것 같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내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될 때 오직이라는 말은 붙을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내가 0이 될 때 오직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세상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하면 아이고 바보, 저런 바보고 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조롱하지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자신이 영으로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안에 백으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이 백으로 역사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백으로 역사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안 빼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영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군사,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그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요? 여호와 앞에 섰는데 아내와 자녀와 누구까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 저 밖에서 잘 놀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 나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갈 때 두려워했던 큰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합을 도와서 길랏 전투에서 아합군에게 대피했을 때 선견자 예후에게 그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도운 것으로 인해서 패배함을 알았었을 때 그 전쟁에서 살아오자마자 또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순간 저 길랏 전투에서 패한 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더욱더 두려웠던 것이고, 물론 그 큰 무리들도 두려웠죠.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그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20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두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어떻게 했다? 맞섰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되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자. 모두가 다 함께. 뿐만 아니라 20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근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누구까지 있었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금식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밥 먹고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아마 같이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낯을 향하고 기도했고 금식으로 기도했고 모두가 기도했고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기도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는 당당히 맞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절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대화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면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염려예요. 그 두려움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대화의 상대를 바꾸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 앞에 대화의 상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나와 대화하지 않고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불완전한 나와 대화하면 답이 나온가요? 아니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대화의 상대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래요. 기도한다고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갑자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이 다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태평과 평안과 태어날 수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으면 어떻게 그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겠어요? 반드시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평강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잡아주실 수 있도록 대화의 상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열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비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꿔지는 세 번째 비밀이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확신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그 내용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그 회중 가운데 성령에 감동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뭐라 그래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맞서 나가라. 아멘.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해준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서 결국 싸우게 되는데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다 죽게 해가지고 그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너무나도 전리품들이 많아가지고 싸우는데 3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 동안 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이 엄청난 전리품을 수거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그래서 이름하여 뭐가 되다? 브라가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어요? 두려움의 골짜기였는데 그 골짜기가 찬송과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분명히 이길 것이다. 나의 구원을 보아라. 내일 가서 맞서라 했죠. 그 다음날 이제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했냐면 2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자. 조금 더 흔들리지 말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잡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이들을 향하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자. 확신을 가지자. 믿자. 말씀을 붙잡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다음에 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내가 이기게 할 테니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예복을 입고 앞에 가서 찬양하면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뭐만 주셨어요? 약속만 주셨어요. 이기게 하실 거다. 나가서 맞서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강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가 선택한,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거룩한 예복, 찬양대가 입는 그 예복을 입고 모두 모여라. 그래서 용사들 앞에, 군인들 앞에 누구를 세워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찬양대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뭘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미 이겼어요? 이미 다 무찔렀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 찬송은 믿음으로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미 이기게 하셨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저 3군의 연합군들은 조롱했겠죠. 저거 뭐야 저거, 뭔 저렇게 싸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어 그 복병이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연합군들 끼리끼리 무찔러서 완전히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는 마지막 영적 비결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라. 여러분, 그것들이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적군들,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은 완전히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 전쟁터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의 연합군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세 겹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약하고 건강이 무너진 것도 힘든데 그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런 두려움이 하나가 온 게 아니라 세트로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꿈이 뭔고 비전이 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딸려서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 앞에, 그 공격 앞에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서 그것들과 맞서고 또 그것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원을, 내가 가진 능력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만드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온전하고 감당할 수 없는 나와의 대화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고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넘어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골짜기도 불화가의 골짜기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찬송과 은혜와 응답의 골짜기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하루에 한 번씩이면 7번 또 올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기도원과 확신과 찬송으로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의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